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정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입니다. 성령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성령복음 10장은 어제 읽은 9장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이라 하는 이런 10장 1, 9장 1, 9장 몇 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 내용은 바로 연속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역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이사라로 가기 위한,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한 성령님의 섭리였다. 뭐 그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중심해서 기껏 아마 움직인다 그러면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만 해도 이거는 큰 어떤 나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외에는 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갈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갈릴리로 다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계속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루따로 내려갔고, 루따가 지중해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완전 서쪽이죠. 뭐 완전히 직서쪽이라고 해요. 직각으로. 그만큼 지중해 쪽의 방향인데, 루따로 갔다가 루따에서 또 요빠로 내려가고, 요빠에서 귀가하는 중에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살리고 일으키고 요빠에 가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 뭐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아마 베드로는 내가 왜 여기 있나 할 정도로 아마 의아했을 거라요. 의아했을 거야. 어째 보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 번도 아마 이 요빠를 와야 될 자기한테는 없었어요. 자기는 갈릴리 출신, 바닷가 출신인데 이 가이사라라는 가이사라한다, 요빠라는 이 엄청난 지중해를 앞에 놓고 이 보내는 그 시간에 아마 여러 가지 감회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렇게 어부 출신,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출신, 거기에 평생뼈를 굴른 이 베드로가 요빠를 앞에 놔놓고 아마 특별한 남다른 감회를 젖어 있는 시기를 보내는데,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는 그 섭리를 보는 거죠. 마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메섹에서 있는 아나니아를 섭리하여 주셨던 그 섭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지 모르는, 그저 자기가 만나는 그 환경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감회,
자기네는 어떤 일거리, 이 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본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가라 그랬으면은, 아마 처음부터 갈 일이 없는 거지. 또 자기가 안 가도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는 아마 가락하면 안 갔을 기라. 근데 이제, 우선 만나는 사건 자체가 기이하다 하는 그거는 우선 오늘 본문에서 나눴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상태를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를 만날 정도로 나름대로 좀 차별이 있다는 거지. 생활 자체가. 그거를 본문이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한테 좀 맞춰봐야 될 오늘 아침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유대인들이 가기를 굉장히 꺼리는 지역이라. 이 지역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이 총독부, 일본 총독부가 있을 적에 총독부가 서울에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차별 안 하고 그래 있었지만은 만약 총독부가 인천에 있었다 그러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야. 아니면 수원에 있었다 총독부가. 안 그러면은 제가 경남 진해 저쪽에 뭡니까? 일본이 섬나라니까 아마 부산에 있었다. 그러면요, 이 부산이란 지역 자체가 특별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총독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리를 뜨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사람 총독부 있었고, 그래서 안 만날락 하고 안 갈락 하고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근데 서울에 한복판 있으니까 그게 그 지역적인 차별이 별로 안 생긴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 가이사랴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로마의 총독부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참 유대인들이 가까운 지역이라서 참 왕래가 많은 지역 같지만은 여기는 완전히 로마식으로 다 지역 자체가, 도시 자체가 로마식으로 다 운영되어지는 로마의 어떤 문화가 너무 심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그거 가면은 좀 불결한 지역, 요리 되는 거예요. 근데 요래한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때라 하는 백부장이다 하는 이 부분이. 이탈리아 때는 뭐며 로마 군인은 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인데 이탈리아라는 군대라 하는 칭호가 붙일 이유가 없어요. 이탈리아 때. 그럼 이탈리아 때가 지금 이탈리아라 가면 그 로마하고 똑같은 건데 뭐라고 이탈리아 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설명을 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 행세는 하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소위 말하면 요즘 용병하고 구분하면 돼요. 돈을 주고 이렇게 일정한 복무 기간을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해 갖고 돼 있는 게고, 로마 군인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라크하고 안 그러면 지금 파키스탄에 또 이런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미국이 가서 전쟁을 하는데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게 파견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당사자 국은 미국인데 그게 이제 들어가서 지원해주는 나라. 그러면 그 국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옛날에는 돈을 다 줬거든. 우리 옛날에 월남에 파병할 때, 월남에 갈 때, 한국군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싸움은 미군하고 월남하고 싸우지만은 그게 지원군으로서 한국군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미군에서 돈을 받거든, 돈을.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이탈리아 때라 하는 것은 용병이에요, 용병. 이 사람들은 죽어도 로마 제국에서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단지 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돈 줬다 안 줬다 그것만 닦아내고 자기들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없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책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어떤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게 있는데 용병은 그게 없어요. 용병은. 그런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일정한 어떤 복무 기간 어떤 일거리를 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 가면은 그 경비 담당한 사람이 뭐라 그러잖아. 그거 했다 그러지. 빌려서 쓰는 거다. 아파트 같은 데도 경비 같은 거를, 그런 거로 대주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다. 이탈리아 때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 자체가 뭔가가 지금 어떤 소속 자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뭔가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일정한 어떤 방향을 지금 제시하기에는 이게 로마도 아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아니고 로마 군대가 아닌 이탈리아 때 백부장이라 좀 어정쩡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한 사람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근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적이었죠. 완전히 적이란 말이지. 자기들을 속박하고 있는 군대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용병이라고 하는 이런 자체의 사회제도 속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건 잘 못 보니까, 이 용병은 요즘 말로 하면은 외인부대라, 2차 대전 때는 외인부대라 하는 그런 용병이 있었어요, 용병이 또.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또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그런 외인부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돈 주가지고 싸우는 그런 부대가 2차 대전까지도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도 아까처럼 미국과의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제도가 항상 있는 것이 이 전쟁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사람들 속에 이제 특별한 어떤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어떤 요소라고 볼 때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것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어떤 동일한 어떤 선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요파까지 지금 내려놓고, 또 그동안에 예루살렘하고는 또 이 유대인하고는 전혀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명히 관계가 있어서 해치겠지만은, 이 베드로를 만나야 될 아무런 어떤 이유조차 없이 본인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던 이 사람을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 하는 이 지금 명령을 하는, 지금 성령님의 섭리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는 이 어떤 동일한 내용은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같은 거죠. 성령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를 만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고넬료가 본문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어떤 내용 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2절에 표현하고 있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는 이 부분.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의 자세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 앞에 물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이탈리아 때라 하는 이 용병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게 되는 로마 제국의 하나의 예속 부대로서 여기 와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 경비, 안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일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돈을 받고 단순한 돈 때문에 지금 여기에 군대라 하는 군대에 지금 소속되어 갖고 사람들을 한 100명 정도 거닐 정도로 지혜가 있고 통솔력 있고 무예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 가이사랴에 왔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안 그러면은 용병되기 전부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삶을 방향을 정해갖고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을 살다가 가이사랴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공통된 그 내용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독특한 형태의 어떤 삶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당시에 이탈리아 때라고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유대인은 저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유대인이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표현을 자기한테 표현되어지는 내용에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축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보고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가 되었다. 즉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 사람을 많이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 부분. 이 두 가지만 갖고 하나만 띄도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삶의 어떤 이런 명확한 달라지는 어떤 내용, 이것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면서 너희는 사람 앞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뒤에 나옵니다. 구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루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분되어지는 삶 속에 다른 어떤 민족 속에 더 파묻혀 있어도 이것을 이스라엘인이다 유대인이다 하고 드러내는 분명한 생활 패턴이다. 우리가 그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탈리아 때 어떤 용병으로서 돈만 벌으면 되는 거예요. 돈 떠나버리면 자기 삶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앞에 유대인의 삶이라 하는 그 삶이 비춰져서 자기도 유대인의 삶의 가치를 두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치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표현이 그래요. 강조잖아, 강조. 구제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많이 구제했다. 기도도 항상 했다. 두 가지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분명하게 그 마음에 그가 바라는 그 어떤 삶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똑같이 봐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걸 같은 선상에 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을 봤다면은 예수님 안 계시고 난 뒤에 고넬료를 통해서 보시는 성령님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동일하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요 같이 보는 거예요. 본문을 요 열정 1절부터 8절 사이 이 내용을 저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우리 민족이 이 환경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환경에. 다시 말하면 고넬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민족 유대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보시는 우리 민족의 중심 깊은 데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뭔가 고리가 있으면 좋겠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명한 고리가 우리 민족이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했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거로 딱 만든다면은, 오늘 본문을, 내용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쓰임받는 어떤 성령님에서 쓰임받는 시대에서 우리 민족을 하여금 알게 하는 이런 내용이 좀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구제이래. 기도는 상당히 좀 이래 좀 극길로 나가려고 하면 말이야, 엉망으로 나가니까 그건 따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구제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구제. 구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구제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을 적에, 내가 다른 사람들 좀 도울 만한 이런 능력이 있을 적에 도우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안 그러면 지하철에 이래 손 불리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구제라, 구제. 근데 이런 구제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구제는요, 이런 구제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은 구제지만은 이게 구제가 이런 구제가 아니라, 그저 손 안 벌려서 내가 될 때는 주고 안 될 때는 내가 쏙 닦아버리는, 이 모른 체하고 잠자는 채 버리고 내가 못 드는 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구제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11조의 11조.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늘 제가 말씀하지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제도를 복지 사회로 만들어가는 당시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바라는 그 복지 사회를
이 제도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11조 내용이에요. 11조. 10의 1조를 하게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라 하는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성전세가 있다. 그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세금. 요 세금은 어찌 보면 의무적이라. 예수님한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조는 자발적이야. 자발적. 자발적이야. 누구나 힘이 되고 누구나 이웃에 대해서 우리 또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건전한 사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그 사회를 바라본다고 할 때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자기가 벌어들인, 자기에게 생긴 수입,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떤 박봉에 어떤 따지고 놀면 돈 쓰려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말이죠. 월급 받아 돈 받아갖고 생활하는 사람은 돈 쓰는 것이요. 엄청나게 쪼개져 있어서 다른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10의 1조를 다른 데다가 자기가 쓰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 데다가 낸다. 여기 많이 구제하거라. 많이 구제하고. 분명히 보였던. 이스라엘에 와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원수면서도 이런 자세로 자기에게 돈 벌으러 와서 생명을 내걸고 있는 사람한테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성전이나 안 그러면 어떤 해당을 짓는데 그 당시에는 헌금하는데 수금하는 이런데 통장이 없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자기들이 헌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몸으로 좀 떼어두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지원하든지 하는 이런 일을 했겠죠. 그게 구제라. 그게 구제. 자세는요 10의 1조예요. 10의 1조. 이걸 우리로 보면은 기부란 말이에요. 기부. 기부. 우리 민족이 고넬료가 특별히 구제를 많이 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랬다 모른다. 이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참 사회적인 제도로서 좋은 제도로서 국가를 이루며 민족을 이루며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로서 허락한 것을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다 그런다면은 바로 우리가 내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약한 모습이 있는가? 내보다 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나는 11조를 하는 자세로서 저들에게 도와야 되는데 몸으로 못 도운다. 그러면 내가 기부를 한다. 이 기부하는 정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코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코로 숨을 쉬고 있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요게요.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가지고 이웃에게 단순하게 내 이웃, 내 같이 살고 있는 이웃,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식구, 우리 이것만 갖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내 몸안에 내 안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보다 조금 내가 저보다 낫다고 한다면은 낫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웃에게 어떤 힘으로 어떤 모양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그거를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기부라. 그게 구제라. 거기서 최상으로 자기 스스로 금액을 수입을 들여서 10의 1을 드릴 정도면요. 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것부터 시작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1조 못 드려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힘 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낫다.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다. 내보다 못한 자들이 있다. 거기에서 10의 1조를 어떻게 조금씩 처음에는 뭐 10의 1조 안 되는 건 좋아도 그러다가 조금 힘을 얻어서 10의 1조까지 하고 나중엔요 10의 1조 힘이 어디로까지 되냐면 이게 10의 1조가 10의 1조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발전하면은 10의 9조까지 갈 정도로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0의 1조의 능력이라. 내가 이제 11의 1조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저까지 다 해놨는데 그거는 뭐 다른 시간에 봐야 되고 10의 1조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명령이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오래전부터 훈련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을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요 고넬료의 내용이 어찌 되냐. 이렇게 나는 단순하게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이 내한테도 주어지는 명령이라 하고 동일하게 보고 나는 단순하게 내 이웃,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바라보고 방향을 보고 관심을 가져보면은,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 민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민족, 전 세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부터 만나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루따로 요빠로 해서 만나지는 이 발걸음이 전도자 발걸음이다. 전도자. 우리 민족이 전도자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날에 대한 내용으로 받자 이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제가 이런 내용이 그것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한 편 가지고 말만 가지고 지금 이래 하느냐 그게 아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도 지금 이 본문에 오기까지는 그 연결된 줄 몰랐는데 그냥 우연히 제가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라는 구호를 외쳤잖아요. 외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변질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알맹이가 자꾸 커지는 거 있잖아요. 커지는. 일십기부 국민운동 처음에는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라는 자체가 일십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분명히 있죠. 11조. 11조.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우는 우리 민족의 이 운동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구호지. 11조. 이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이거는 뭐냐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 자체를 바꾼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전도는 교회에 대한,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쪽으로.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 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우리 교회 가자, 안 가자. 이런 쪽으로 타겟을 한 것 같으면은 이 일십기부 국민운동의 취지는 뭐냐니까. 국민 전체를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헌금 내는 그런 제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지었다. 나에게 명령했다는 그걸 인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있는 곳에서 이웃들에게 기부하게 하는 거. 이웃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쪽에다가 기부를 하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부 문화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 요 내용을 전도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바꾼 거예요.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그런데 요 본문은 생각지도 못했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본문을 딱 만나면서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모르죠. 그건 단지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즉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중심을 깊은 데서 보시고 그렇게 나름대로 참 애를 쓰고 고민하고
쉬운 일은 아니거든. 거기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면 온 식구들이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하는 표현을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시작은 좀 서툴러요. 별일 없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부터 여기에 큰 건물을 짓고,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세합니다. 그러나, 흔적이 있다니까. 볼 수 있는, 이탈리아 때라 하는 이런 어떤 흔적을 보듯이, 용병이라 하는 그걸 보듯이, 왜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다가 가이사랴까지 왔느냐 하는 그런 흔적이 있듯이 가이사랴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한다든지 배달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한글의 언어에 님자가 붙어있다. 님자가. 우리 민족의 오래된 흔적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한, 지금 위도상으로 비슷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심성이 있다. 그동안에는 이제 성경부터 시작하면 한 4,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4,000년 동안 제외되었던 남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 그것을 향해서 참 붙여쳐가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사람들을, 내 이웃들에 대한 이 관계를 생각하는 이 일십기부 국민운동적인 이런 구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마침내 우리 민족을 온 세계 나라가 바라보는, 모든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참 어찌 보면은 바라보고 사모하는 눈길로 우리한테 손짓하게 될 때 와서 도와달라 하는 민족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일십기부 국민운동입니다. 전쟁으로 지금 온 민족이, 칼로서 온 민족이 지금 상처가 나 있어. 상처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탄압적인, 식민지 정책적인 그런 요소들이 지금 전 세계 팽배, 전쟁, 식민지적 요소, 이 요소들이 지금 온 세계에 아주 쫙 깔려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경제라 하는 이런 굴레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한 어떤 국가를, 사회를 지금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어지지만요, 그 속에는 없는 자와 가진 자의 이 차이, 갭에 대해서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민족 단위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국가 체제를 보여주면서 일십기부 국민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튼튼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보여지는. 그래서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건 우리가 어떤 문명, 안 그러면 다른 나라가 가지 못한 무기를 만들어라, 안 그러면 무슨 기술을 개발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 있다는 거, 코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살아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라고 한다면은 내가 따라해보는 거예요. 이탈리아 때 이 군인 권위려고 하듯이 구제해보면 따라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려고 하는 우리가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될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이 기부운동이에요. 우리의 자세.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만드신 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분의 명령으로서 내 이웃의, 내보다 약한 자에 대한 내 자세를 내가 기부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 우리 문화, 우리 국가의 어떤 체제, 사회적인 제도를요, 얼마나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1조의 개념이 그래요.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 이것은요, 분명히 국가가 단단해지고 국가가 계속해서 영존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손을 향해서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이런 비결이 있는 이 내용이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요게 이제 기도까지 이어버리면 상당히 또 복잡하고 내용이 또 더 참 대단하죠. 아무튼 이런 사명, 전 세계 앞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으로 이래 참 큰 소리 치고 할 때가 언제까지겠어요? 이거는 지금 참 모래 위에 세운 집이며 물 위에 떠 있는 뗏목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요, 창수가 쏟아지면요,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시 기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국민 전체가 동참하게 되는 아주 탄탄한 구조, 반석이 아니라 이거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아주 탄탄해지는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일으켜서 회귀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좀 눈에 보이잖아.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우리나라 1945년에 독립했듯이 이스라엘도 1945년. 우리보다 5월, 우리는 8월, 저거는 5월. 빨리. 같은 연도라네. 이거는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봐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 기부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는 어마어마한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큰 사역이 눈에 보여지고, 남북한 통일되어지는 건 이거는 그냥 자연히 되어지는,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한번 꿈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령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의 어떤 연결하는 말씀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전도하는 이 자세, 전도자 되어지는 이 자세, 교회 와서 이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